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디모데 후서 말씀으로 이제 디모데 후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온 그의 사역들에 대한 총결산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도 바울은 많은 감정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격려하는 동시에 이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받기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이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 디모데를 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의 마음의 아들과 같았던 그 마음이 잘 통했던 그 동역자를 어서 만나고 싶어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겉옷을 가져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런 그 배경에 대한 지식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다. 육체적으로 추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그에 비해 그 개인적인 자신의 물건을 받고 싶어 할 만큼 마음이 어려웠을 시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에 그 종이에 쓰여져 있는 그 책을 가져와 달라.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말씀을 보기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서적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사역에 대한 이해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바울도 마지막에 자신이 죽기 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 했고 또 그를 통하여서 사역에 많은 위로를 받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속히라고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로 유추해 보았을 때 아마도 이는 바울이 갇혀져 있던 시기가 겨울이 오기 전에 어느 시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지 아니하면 이제 곧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곧 겨울이 닥쳐오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1년이 더 연장이 되게 되고 그때에는 나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서 속히 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인 4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바울의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이제 내가 곧 주님께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바울은 13절의 말씀, 이미 내용으로는 나누어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러면서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딱 생각했을 때, 이미지로 생각했을 때에는 복음을 누구보다도 정면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전했던 그 사람, 그리고 사역 중심의 사람, 일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도 말년에는 정말 자신의 그 마무리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목회자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회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 나눔, 간증 나눔 시간이 있는데요. 한 목회자 자녀로 자라신 우리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 옛날에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처럼 만에 어렵게 목사님 아버님을 모시고 다 같이 해외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은 그때 한 성도님의
성도님이 소천하시고 장례를 인도하시러 아버님만 즉시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생각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는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나도 사역자가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제가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 나눔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역자들에 대한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2장 4절을 보시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전도자들의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은 아직 없지만 마음으로만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런 상황이 나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순간에도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나에게 오라.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장례 이전에 그 만나보기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학자가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고 로마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왔다가 가는 기간을 계산했을 때에 대략 그가 1년 가까운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다. 그 당시에 그런 여행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1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계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그 1년의 디모데의 사역을 멈추는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 와서 함께 그를 위로하고 그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내가 너무 일 중심의 사역자가 되진 않았는지 혹은 너무 목적 지향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나에게 남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디모데의 그런 방문을 원하는 그런 모습을 이 시간 보게 되는데요. 동시에 지금 나의 방문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또 그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의 방문을 원하시는 분이 누가 있지는 않을까? 나의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마치 군인과 같이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함께 돌이켜보시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한 바울의 사역 결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결과로 사역의 열매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원래 바울의 주변에 있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을 대적한 사람의 이야기, 또 사명을 가지고 멀리 간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아마도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이나 그 바울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가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가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면서 이후에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이 사람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도 엄청나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였지만 그에게도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편지에 쓸 만큼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 번째로는 함께 동역을 했었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멀리 떠나간 사람, 대표적으로 12절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것을 봤을 때에 아마도 그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파송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누가와 같이 자신과 바울과 함께 이렇게 있어주는 동역자가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가나 또한 디모데와 같은 그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통하는 그런 동역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주변도 아주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그 모습 가운데에 어려운 인간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참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우리가 이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작은 사역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복잡한 관계로, 갈등의 관계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고 놓고 보면은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은 잘 되었을까? 아니면 안 되었을까? 사실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참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서 모두 원활했던 것은 아님을 그의 이 사역에 대한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결국에는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복잡한 일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그런 인간관계나 그런 것은 곧 말라버릴 일들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에 정말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되 동시에 너무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즉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기가 변명할 때, 자기가 재판받을 때에 자기를 변호해 주거나 함께 해준 자가 아무도 없는 아주 외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로 하였다. 모든 것을 이제 이겨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작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바울 사도도 어려운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또한 다시 한번 우리 사역에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어려운 관계 가운데에 있었지만 17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심지어 사자의 입에서도 내가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늘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나를 배신하여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일시적으로 나를 육체적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지만 항상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주가 내 곁에 서서 계신다라는 고백과 같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야 될 때가 어디인가, 또 내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곁에서 함께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사역 결산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